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카드 받으셨나요? 네. 어제는 밥 공기였는데요. 오늘은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 해도 밥만 먹고는 못 살죠. 빵도 먹고 국수도 먹고 해야 됩니다. 음식도 다양한 메뉴를 먹게 되듯이요. 말씀도 어제 외운 말씀으로 그냥 버티지 마시고요. 오늘은 오늘 주어지는 새 말씀 한번 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우리를 만나기 위해 꼭 내가 그 길 가야겠다, 얼른 가서 너를 만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주시는 새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라면서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를 뜻합니다.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성경 상식으로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였습니다. 그 말이 처음 생겨난 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받은 후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를, 중심지를 유대인 말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을 행하던 그런 제자가 나타났으니 이제 뭔가 좀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날 만한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사건은 그것과는 은혜롭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해도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알아주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지금 혼내고 있습니다. 야단치고 있는 거죠. 사도 중에 사도가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식탁에서 어울리다 보면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자기도 모르게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과 연관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식탁 자체를 같이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는 동안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안디옥 교회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이건 여기까지만 보면 율법에 매이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었죠. 근데 끝까지 바람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왔을 거라고 여겨지는 유대 계통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니까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그때 갑자기 식탁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보는 눈이 없을 땐 괜찮았는데 누구 보는 눈이 생기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했던 데에서 쓱 물러간 겁니다. 베드로의 그 행동은요, 파급 효과가 꽤 컸습니다. 보면 13절을 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모범이 되어야 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이거 우리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 유혹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족성에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인데 베드로의 행동 하나로 인해 바나바까지도 나도 이방인들을 멀리해야 되겠는걸 하고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좋지 않은 변화를 보면서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했죠. 바울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제 아무리 베드로라 해도요, 말할 건 해야 했습니다. 보는 눈이 없을 때는 괜찮다가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제서 이방인을 멀리한 것, 그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면요, 유대인이었던 그 사도들이 먼저 이방인들을 품어주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탁도 나누고 했어야 됐는데 베드로처럼 행동해서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가긴 가는데요, 그 길 누가 가야 할까요? 오늘 특송하신 장로님들만 가시면 안 되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가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못 갑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욕기둥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유욕기둥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죠. 이 유욕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뭐 한인이건 이곳에 사는 분들이건 인종을 가리지 않고 민족을 가리지 않고 언어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또 우리만 가면 되나요?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영혼들이 함께, 또 한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믿음의 형제들 열방 만민이 다 함께 가야 하는 경주가, 참여해야 하는 경주가 표대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같이 다 함께 가려고 할 때 어려운 게 뭘까요? 다 타고 갈 큰 차가 없어서 못 가나요? 아닙니다. 차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 한 대면 다 타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차만 얻어 타면요, 누구라도요, 몇 명이라도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차를 타고 가야 할 우리가 한 차에 다 같이 찡겨 타기를 불편해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 차 말고 저 차 타고 싶은데, 나는 이 사람들 말고 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생각에 그냥 다 한 차에 몰려 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요, 뭐 상황과 처지와 성향, 생각까지 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요, 서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자기 취향을 내세우다 보면, 또 자기 형편을 이해받기를 원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뉴욕기둥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말 쓰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니 이미 하나 되었을까요? 그게 아닌 것 알기에 우리는 EM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이제 속회별로 점심을 먹죠. 그러면은 우리 밥도 먹고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조용히 잘 있다가 바쁘고 복잡한데 밥하고 치우고 그걸 언제 하나, 그냥 깔끔하게 간식 계속 먹지 하는 분들 없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하나 되기 가장 힘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세상 모든 교회와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양각색의 성도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말씀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뭐 언어를 기준으로 나눈다, 인종을 기준으로 나눈다, 출신지를 나눈다, 그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성도들을 묶어도요, 뭐 이렇게 분류하고 저렇게 분류해도요, 항상 거기에는 예외가 되는 사람, 끼고 싶은데 끼지 못하는 사람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의 기준,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그 잣대만큼은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만 하나가 되어서 표대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하면 어떤 그림 생각나시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의 작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단골 소재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코지모 로셀리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보여드리죠. 뭐 비슷합니다. 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요, 근데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 안에 유독 한 사람이 무리들 가운데 끼지 않고요, 도드라져 보입니다. 다들 테이블 저쪽 편에 앉아 있는데 이 한 사람만 이쪽 편에 앉아 있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중세 화가들은요, 죄인인 가룟 유다를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또 사도들과 같은 선상에 두질 않았습니다. 아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죄인을 감히 예수님 곁에 우리 훌륭하신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그려둔단 말인가 해가지고서요, 아예 작품 구도상 가룟 유다를 따로 떼어서 혼자만 식탁 이쪽 편에 그려 넣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의 화가 피에트로 페루지노라는 사람의 작품 최후의 만찬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 있죠? 혼자 식탁 앞쪽에 있습니다. 또 다른 화가 도메니코 길란다이오가 프레스코 벽화로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역시 가룟 유다는 혼자 있습니다.
안드레아 델 카스타뇨라는 사람도 최후의 만찬을 벽화로 그렸습니다. 가룟 유다 보이시죠? 그럼 이제 다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어디 있나요? 그냥 그림 봐서는 유다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앞선 작품들에서는요, 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앞선 작품들에서는요, 모두 다 가룟 유다가 홀로 떨어져 있었지만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인 유다가 다른 제자들 틈에 섞여 있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이 어째서 걸작인지 저한테는 그걸 예술적으로 설명할 그런 안목은,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 유다를 배척하지 않고 따로 떼놓지 않고 우리가 다 죄인 아닌가라는 생각에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이 같은 선상에서 식사하는 그 구도를 만든 것만 보더라도요, 이 작품은 충분히 구별될 만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구원자죠. 뭘 갑자기 왜 구원을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세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세주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 구원의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테이블 저편에 따로 혼자 앉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같은 선상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누구와도 같은 줄에 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그 진리를 따르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잠깐의 실수를 기억하시고요,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지. 저 사람 죄인 같네? 에이, 저 사람이랑 어떻게 어울려? 이게 아니라 나도 죄인 아닌가? 나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다 같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